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 즉 대한민국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 1145명을 집단 대학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팀의 의뢰에 진행한 6.25 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당시 광범위한 기독교인 학살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펴온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역의 기독교인의 희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희생된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개신교 1026명, 천주교인 119명 등 총 11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개신교 교인들이 압도적으로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고 나서 그 직후인 1950년 9월 26일 북한 당국은 반동 세력 제거 후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 한 달여간 남한에서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남의 논산 병천교회에서는 9월 27일, 28일 양 이틀에 66명이, 기독교인 66명이 북한군과 공산당원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공산당원들이 삽, 몽둥이, 죽창 등으로 마구 구타하고 찌르고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젖먹이를 가슴에 안고 죽은 엄마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만경교회에서는 10월 1일 공산군이 퇴각한 이후에 15명의 기독교인 시신이 우물 속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신의 상태는 쇠망치로 뒷머리를 맞거나 죽창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두암교회에서는 북한군이 10월 26일 교인들을 칼로 베거나 총살한 후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우물에서는 말뚝이 박힌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명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9월 27일 전북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정읍교회 장로와 자유인사들, 민족우익인사들 167명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150명은 고부 임성리 두숭산 폐광에서 집단 학살 후 매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염산교회에서는 10월 26일과 12월 4일 사이에 77명의 기독교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염산교회에서는 11살 난 어린이가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라는 북한군의 협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자 이 어린이를 참혹하게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영광 야월교회, 법성교회, 전라남도 영암 구림교회, 매월교회 등에서
끔찍한 대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에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리고 공동묘지에 생매장하고 산채로 불을 지르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잔인한 수법이 동원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 대학살은 계획된 대학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숙청하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도입하는 데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반공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좌익 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친미 반공 세력으로 규정하고 말살, 압살 정책을 펼쳐왔고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1950년 7월 전국에 악질 종교인들을 처벌할 것을 명령했는데 악질 종교에 기독교가 포함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기독교인의 숙청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며 이런 지시에 의하여 인민공화국은 기독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학살을 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학살은 대부분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냥 형식으로 이런 만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만행이 난무했다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살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이 보복보다는 용서를 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66명이 희생된 병천교의 경우 집단 학살에 동조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북 정읍 두암교의 경우도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남 임자면 진리교회에서 적대 세력에 피살당한 교인의 아들이 군인이 되어서 보복할 기회를 얻었지만 보복을 하지 않고 동네 이장이 되어서 분열된 마을을 하나로 회복하는 데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철원 장흥교회 서기호 목사는 9.28 서울 수복 후 북한 공산 세력의 가족을 잃은 우익 청년들이 좌익과 그 유가족 100명을 처형하려 하자 서기호 목사는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말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1년 일사후퇴 때 다시 돌아온 공산 좌익 세력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우익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전세가 다시 바뀌어 공산 좌익이 38선 이북으로 밀려나게 될 때에는 인민군은 서기호 목사를 체포해서 처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과거 문헌 자료와 관련자 증언을 수집하고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연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 결과를 보도한 소식을 접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은 방랑하며 그 뜻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방랑하였다. 유리했다. 방랑하였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는 6.25 전쟁 전후 과정에서 이렇게 대학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에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뜻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인간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달은 달의 궤도가 있고, 지구는 지구의 궤도가 있고, 태양은 태양의 궤도가 있고, 이 대우주의 모든 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를 갈 때 대우주는 운행이 되고, 그 안에 대우주는 조화로운 세계를 펼쳐가고, 그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나무의 길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길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청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이다. 하늘의 문이 닫히는 길이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간 것이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청정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공산주의는 핵심은 무신론입니다. 한반도는 그러므로 두 가지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나무, 유신론의 나무. 무신론의 나무는 북한에 세워졌고, 유신론의 나무는 대한민국에 세워졌습니다. 무신론의 나무는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유신론의 나무는 생명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축복의 길, 그 나무, 그것이 이 대한민국 남한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반도는 성경의 진리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전 세계인을 향한 진리의 증명, 두 나무의 결과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북한은 해방되어야 하고,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사상은 해체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저러한 북한을 화해, 협력해야 된다고 보는 눈은, 그러한 성직자들, 그러한 목사들은 역사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마디 더 거론하고 싶은 것은, 호남,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남 기독교인, 전라도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우리 민족의 방향, 대한민국의 방향, 한반도의 방향이 어떠한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도 교회, 호남 지역 교회와 기독교는 우리의 민족사, 우리의 한반도의 방향, 대한민국의 방향, 또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호남 기독교인들이 더 깊이 성찰하고 통찰하고 올바른 방향을, 민족사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치열하게 북한의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지적하고 공산주의의 해체, 북한의 구원과 해방, 그리고 이 북한의 자유와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 기독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